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은 단지 날짜가 바뀌는 절기가 아니라 가족을 다시 품에 품고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고향길에 오른 분들도 있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설을 쉬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서구화를 추진하며 음력 기반의 명절 문화를 정리하고 양력 중심의 달력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흐름 속에 타라있고 말 그대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들어가자라는 구호가 국가의 방향을 서구화로 돌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랫동안 설을 지켜왔습니다. 윤구경 선생이 작사 작곡한 설날이라는 동요의 가사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가사를 통해 까치 설날은 일제가 강요한 양력설이고 우리 설날은 음력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과 정보입니다. 원래 우리 전통에서 설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설, 한설이라고 부르는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와 작은 설, 아치설, 섣달 금은 설 전날이 있었습니다.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아치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치라는 말이 소리의 유사성 때문에 까치로 변한 것입니다. 설은 단지 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 해 문턱에서 마음을 새로 정돈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새해 첫 자리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은 어디에 서느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단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서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합니다. 너를 중심에 세워라.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외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익숙해지는 자리, 교만이 당연해지는 자리, 하나님 없는 삶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떠남은 결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반복되는 순종입니다. 특히 설 명절은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비교로 무너뜨리고 감정으로 서로를 찌르는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 설명절 이후에 많은 가정의 갈등과 이혼이 벌어지는 이유는 말로 상처를 주고 비교해서 무너뜨리고 감정으로 서로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가정은 이런 죄의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악한 말, 악한 습관, 악한 태도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가정의 첫걸음은 더 잘해보자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피해야 할 자리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서야 할 자리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처럼 사모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내 판단과 태도를 바꾸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결국 복 있는 삶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 가정이 복되게 서려면 집의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불안이 커지고, 성취가 중심이 되면 비교가 커지고, 체면이 중심이 되면 관계가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집의 판단 기준이 되고 말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이 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누립니다.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의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가 스스로 잎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짐합니다. 올해는 더 잘 살아야지. 그러나 사람의 결심은 쉽게 말합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시냇가의 나무는 다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공급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단지 일이 풀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의 견고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 마르지 않는 은혜의 공급 속에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문 사람은 결코 맺을 수 없는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결국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생명에서 나옵니다. 2026년 우리 가정이 서야 할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결단합시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자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형통입니다. 오늘 설날 새벽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